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일을 잘 마감하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즐거운 예배 시간, 너무 기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좀 유쾌하지 못한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집합, 우리가 집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거나 혹은 집회를 하거나 여러가지 많은 일들,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일들이 다 제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단 2주 동안은 우리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고 끝날 것 같다가도 계속 확산이 되고 끝날 것 같다가도 또 확산이 되고 백신이 소용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힘든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백신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 델타 코로나가 좀 치명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우리 계획했었던 여름성경학교는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또 이번 주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눈앞에 펴고 있으실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틀리지 않다면
이 말을 못 들어본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을 이 동화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동화 하면 어떤 동화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옆에 있는 대표적으로 콩쥐팥쥐라는 우리의 전래 동화가 있죠. 콩쥐는 팥쥐와 또 계모로부터 엄청 힘든 일과 시련들을 당해요. 주인공 콩쥐는 이렇게 못된 계모한테서, 못된 팥쥐한테서 시련을 당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 콩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또 전래 동화가 콩쥐 팥쥐, 뭐 신데렐라가 있다면 요즘 버전의 동화는 뭐가 있죠? 짜잔! 이 겨울왕국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왕국 참 전도사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요즘 버전은 겨울왕국인 것 같죠? 주인공 엘사도 능력 때문에 동생이 확 아팠다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주인공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엘사는 결국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가 이런 동화를 보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구나. 주인공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주인공들은 위기 상황을 겪더라도 잘 극복을 해내고요. 또 악당들은 물러가고 결국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화를 볼 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화는 이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동화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콩쥐 팥쥐에도 어때요? 이렇게 두꺼비가 새는 물독을 막아주죠. 깨진 물독을. 그쵸?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은요, 동화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요. 당장 이 위에 있는 이 코로나만 봐도 저 위에 있는 알파벳이 헬라어 알파벳인데 그리스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변이되고 있대요. 코로나는 사라질 기미가 살짝 보이다가 안 보이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는데 조금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막 나와서 우리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시 확진자가 며칠 내내 1000명대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예배도 다시 전면 비대면으로 확산이 됐어요. 우리 학교 수업도 바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쵸? 이제 다음 주부터 일단 2주 동안은 모든 친구들이 다 유튜브로 예배를 들어야 한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동화 주인공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나님께 귀엽게 투정을 부려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 너희가 더 참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어떠시대요? 문 밖에 가까이 서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께서 키우셨던 12제자들, 12사도들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득 찼다고 말을 계속 하는데 왜 계속 안 오지?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 오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께서 내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볼까? 하고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더라도 아무 미련도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궁금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벌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이렇게 설치는데 왜 이들을 바로 처벌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실까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한 명만 더 돌아왔으면, 한 명만 더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한 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잠시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있잖아요.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래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이 욥을 볼 때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참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 때문이에요. 욥이 가진 저 넓은 땅과 저 많은 종과 저 이쁜 자녀들, 욥이 가진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거예요. 욥이 가진 복이 없어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잘 안 믿을걸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욥을 한번 실험해봐도 될까요? 시험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제외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되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엄청난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두 잃어버리고요. 욥의 자녀들은 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정말 심각한 피부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죠? 인내로 믿음을 지켜냈어요. 인내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전에 가진 것들보다 더욱 큰 복을 채워주셨어요. 오래 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요, 그들이 포기한 것들보다 더욱 채워주시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어쩌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에 비슷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한테요, 하나님께서는 결말을 주십니다. 동화에서는 있잖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인공들이 결말을 받죠.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말은요, 동화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말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한테 계획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시고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한번 동화 주인공들보다 훨씬 멋지게 살아봅시다. 저기 동화 주인공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주인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분의 멋진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세요. 참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자, 한번 기대하면서 이 세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이 어쩌면 동화 속 주인공들이 겪는 그 힘든 일보다 더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십니다. 우리 한번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 보자고요. 자,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한테 참 힘들고 가끔은 벅차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코로나가 변이 되어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이제 모이지 못하고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오래 참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